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라면 많이 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게 뭐였냐면, 형한테 유산을 좀 나눠주게 좀 해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도 형이 동생에게 유산을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율법에 의하면 형이 2배를 가집니다. 그리고 동생은 동생의 2배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도 다 제대로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오해는 저 한 사람만 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저 비슷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무엇인가 편안하게, 무엇인가 부하게 해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칠병의 기적도 그 기적도 일으키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나 보다라는 거였죠. 특히나 제자들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거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 있죠. 예수님이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내 자녀도 축복받아서 내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 믿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해주시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만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욕심은 형이 부리고 있잖아요. 동생은 자기 것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탐심을 부리라는 거야? 부리고 있다라는 거야. 목사님한테 이런 말, 여러분들 저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처럼 막 무병장수하고 막 잘 살고 내 자녀들이 막 성공 출세해가지고 나 막 걱정 없이 먹여 살리고 나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병 없이 너무 심각한 병 안 걸리고 내 자녀도 그냥 속썩이지 않고 그냥 걱정 끼치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길 원해요. 내가 뭐 100평, 200평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자녀들 같이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걱정 없이 살 집 하나 있으면 그런 소망을 가진 건데 내가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리니까 그거 나쁜 겁니까? 이래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탐심이라는 거. 그것도 탐심에서 귀인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인간은 늘 자그마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자그마한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이가 볼 때는 너무 큰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죽는다라고 말해요. 욕심이 사망을 불러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 동생은 아마도 형한테 자그마한 걸 요구할지 모르고 자기 분깃을 요구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이유는 뭐냐면 저 동생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둘이 싸운 거죠. 물질 갖고 싸운 거예요. 형제끼리 싸운 거예요. 왜 내 걸 안 주냐? 네가 형이면 형이지. 내 건 달라 이거죠. 형은 왜 내가 이거 가질 거고 너한테 주는데 네가 왜 뭐라 그러냐? 막 싸운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형이 재산, 자기 분깃을 안 나눠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면 형제가 싸운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자기들 조금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싸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건 모든 율법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저 한 사람은 뭐예요? 저 동생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형을 용서하지 못하겠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생긴 게 뭐예요? 왜 형이 미워요? 왜 형이 싫었습니까? 왜 싸운 겁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죠. 결국에는 저 동생의 속에도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이것을 원하죠. 그렇지만 그 자그마하고 원하는 것들은 인간들이란 건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원하기만 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요구합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5만 원 벌고 싶고 105만 원 벌면 120만 원 벌고 싶고 120만 원 벌면 150만 원 벌고 싶고 150 벌면 200도 노려볼 만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20평 어떻게 삐집고 들어가면 25평 좋아 보이고요. 25평 들어가면 30평도 갈만하고요. 30평 갈만하면은 좀 더 좋은 동네로 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다 인간의 욕심은 그렇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5평에 있어도 감사하면 그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에 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죠. 만약에 20평에 갔는데 25평이 보입니다. 조금 더 돈을 더 모으면 25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직장을 가가지고 가는데 괜히 힘들다 그러고 막 계속 힘들다고 죽겠다 막 그러면 막 부인이 짜증을 냅니다. 힘들어? 애들 다 커가는데 힘들어? 조금만 더 하면 우리 25평 가면은 내가 편하냐? 다 편하지? 사랑이 없죠. 아니 25평이 뭐라고?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다독이지 못할 망정 왜 싸우냐 이겁니다. 25평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30평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기껏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해서 애들까지 낳았는데 싸우고 다투려고요? 욕심 부리려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려고요? 인간의 욕망은 하나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한없이 불어만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탐심 물리쳐야 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욕망은 결국에 나를 집어삼킬 겁니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비유. 부자가 있어요. 부자인데 부자면 됐잖아. 근데 어떻게 돼? 더 부자가 되겠지. 밭이 많은데 밭에 막 곡물을 심었는데 너무 많아요. 대풍년이야. 근데 지금도 잘 보세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대요. 지금 풍년이에요. 지금 자기 창고가 있어요. 그럼 그 창고에 지금 곡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근데 더 풍년이니까 있는데 또 쌓으니까 못 쌓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곡간을 이제 헐어. 그거 작으니까 헐어. 이게 더 크겠죠. 가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둘 거래요. 내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하나도 없죠. 아니, 대풍이 들면은 좀 정말 신앙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 과부로 고아를 돌아봐야 돼요. 부자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창고만 쌓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이들이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내 창고만 쌓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거기다 더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지금 감사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구하고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가족과 가족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 불만이 많아. 저도 가끔씩 우리 사는 성도를 보면서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저 말씀도 보고 요즘에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네가 원하는 만큼 성도의 신앙이 안 자란다고 불평하면 되겠냐.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께 주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자. 계속 감사하자. 내 마음이 안 차도, 내 성이 안 차도 감사하자. 그래, 감사하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면 욕망이 날 집어삼키거든요. 목사가 성도를 맨 처음에는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제가 신앙이 저렇게 안 자랄까? 저 사람이 신앙이 안 자랄까? 그럼 어떻게 해요? 미움이 생기겠죠. 목사가 사랑해야지 미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는 거죠. 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말해서 얘라고라도 대답해줘서 감사하고 안 와도 카톡 보내면 카톡 확진이라도 돼서 감사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확인했는데 왜 답장이 없어? 그렇죠.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는 거야? 몇 년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도대체.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겁니다.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정말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고 내가 사랑해야 할 저들 미워하니 그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게 욕망이죠. 그게 욕심이죠. 내 욕심이죠. 그럴 시간, 미워할 시간 있으면 좀 더 주님 앞에 미워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던데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라고 얘기하던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 욕심이죠. 하나님도 기다리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네가 못 참겠다 그 난리 바가지를 피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겠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안 하겠냐?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실수인데 안 하시는 걸 왜 네가 하겠다고 난리 바가지를 피냐 이거예요. 기다리면 되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지. 그만큼 하나님이 널 사랑한 만큼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순종했는지 그것도 안 하면서 네 욕심만 부리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조금 좁은 집에 살고 내가 조금 재산이 적고 내가 조금 그 소득이 생길지라도 정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한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늘 순종하고 감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래도 내 눈에서 이렇게 늘 잘하고 있음을 늘 감사하고 서로 사랑으로 주 앞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늘 이것이 없어서 저 집은 저게 있는데 우리 집은 이게 없고 저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안 건강하고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나는 안 괜찮은 거고 그러면 다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는 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부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생기면 좀 나눠주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우리도 막상 많이 생기면 나눠줍니까? 많이 생기면 나눠주나요? 더 갖고 싶죠. 더 갖고 싶죠. 인간의 욕망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는 그러고 나서 자기 영혼도 그러면 평안할 줄 안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면 자기 영혼도 평안할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한테도 그래. 물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우리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 자식들 출세하니까
우리 가정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정말로 잘 살고 바르게 살아갔습니까?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유가 넉넉하다 그래서 영혼까지 잘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질과 영혼의 얘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과 영혼의 그 성령의 충만함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몸이 연약하면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주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거꾸로는 없어요. 거꾸로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거꾸로 해주진 않아요. 건강 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건강 주시면 순종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주님이 건강 안 주시냐? 줄 수 있어요. 주시기도 해요. 그럼 그 사람 순종하냐고? 절대 안 해요. 그냥 지 맘대로 살지. 자기 건강 가지고 세상이 더 방탕해 삽니다. 주님이 왜 건강 주셨을까요? 망하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종하지 않아 하는 자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 나라 이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이 나라 한번 바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날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좋은 계획을 막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꿈을 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습득합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세계 경제를 습득하고 그리고 막 많은 언어도 습득하면서 막 다른 사람 막 열심을 다해서 배나 더 내는 열심을 합니다. 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는 해야지 갖고 열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막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그러면 나라를 잘 이끌겠지. 그렇지 대통령 일단 지켜주면 되고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겁니다. 되고 보자고요? 되면 뭐 할 건데요? 우리 청년들도요. 출세하고 싶죠? 출세하면 뭐 할 겁니까? 돈 많이 벌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좀 더 큰 집 가면 뭐 할 거예요? 자식들이 정말로 잘 살게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세우자고요. 우리의 소유가 넉넉한데, 우리 주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복락이 우리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물질이 많으면 영혼도 평안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밤에 죽었습니다. 창고도 못 짓고 소출을 받아가지고 다 곡식을 거뒀는데 그거 먹어보지는 못하고 죽었어요. 나중에 그것을 만약에 죽었으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걸 나눠주기라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못했잖아요. 그냥 죽었다 그러고 끝났어요.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성경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다 되었어요. 여러분 소망대로 다 됐어요. 우리 소망대로 다 됐어요. 막 60평 아파트 살고 자식들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막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밤에 내가 죽었어요. 근데 빠듯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갔다고 봅시다. 천국 가서 이 땅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바로 그 마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자기 가족을 바라보지만 내가 나는 천국에 갔다고 봅시다. 근데 내가 그 모든 걸 이루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놓은 이 땅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족할까요? 감사할까요? 괜찮게 살았다라고 아무런 걱정 없이 주님을 찬양하면 있을까요? 아니면 남겨진 자들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탐욕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아내도 내 남편 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순서를 잘못 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사는 성도들, 주님께서 있을 만큼 다 주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구해야죠. 당장에 내 자식이 아파. 수술비도 필요한데 내가 내 통장을 막 긁어도 수술비가 모자라. 근데 집을 팔 수도 없어. 집을 내놓는다고 당장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앞으로 수술하고 내가 들어갈 돈은 집 팔아도 이게 다 모질랄랑 말랑한데 이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 자녀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주 앞에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겠지. 이거 다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놈의 자식이 왜 아파가지고. 내가 기껏 벌어고 저 다 먹여 살렸더니 좀 또 아파가지고 또 돈 긁고 한다 저거. 아휴, 어떡하냐 그냥 집 있는 것도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식 주고 간다는데 집안 팔 부모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사랑하고 사랑에 따라서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해야 됩니다. 너무 가난하면 남의 담 넘기가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도요. 너무 없으면 어려워하는 이들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넘치도록 있으면은 신앙생활 잘하던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신 만큼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내가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만큼 하나님 다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대잖아요.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대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심하다가 자기가 자기를 찔렀대요. 얼마나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사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주 앞에 구하십시오. 그렇지만 먼저 순서는 잘 정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길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필요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겠다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데 우리 하나님 그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 믿음을 저버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지언정 믿음, 내 소유를 위해 욕망을 위해서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냐?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사람은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돌이 떡되게 하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아무것도 안 해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일 안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만 하면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할 필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양을 먹여야 되니까 양이나 짐승들 먹일 건 자기가 얻어야겠죠.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때 만나를 하나님께 날마다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인생이 뭘로 사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은다고 그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내가 직장을 부지런히 다니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려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내가 다닌 직장인데 사랑하고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돈 좋게 준다고 나 부려먹는다고 욕망벌이 이초리 이놈의 직장 망해버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이게 고통스럽고 너무나 잘못된 직장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네가 좀 이 직장 어떻게 해봐. 얘네들 내가 보니까 너가 아니면 이 직장 이거 망하게 생겼어. 너가 좀 해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서 기도하세요. 어떤 애들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 다니면 맨날 지네 학교 욕한다. 웃겨요. 그럼 다니지 말던가. 지네 학교 이렇게 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대한민국 욕 되게 많이 해요. 자기 나라 욕을 해서 뭐하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도 욕 더럽게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욕도 더럽게 많이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다 그러잖아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나라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서로 욕해 막.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지금 이 나라에서 살게 하는 이유도 한 가지예요. 이 나라가 좀 하나님의 나라가 좀 되게 해봐라. 내가 좀 나의 정의가 좀 실현되게 좀 해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구해야죠. 불의함이 보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 나라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대통령 이사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국회의원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여야 대표가 이사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떡 때문에 생각하기 시작하면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이. 불만과 불평이. 왜 지금 이 나라를 욕하고 많은 지도자를 욕합니까? 떡 안 준다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떡을 안 주니까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펴보니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랬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전 믿는 바가 하나 있어요. 이 나라 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 잘 됩니다. 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십시오. 내가 욕이 나왔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지. 인간의 탐욕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첫 조상 아담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와,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를 보는 순간 너무나 탐스럽기도 한 나무래요. 결국에는 거기에 넘어진 거죠. 부활한 자들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파멸과 멸망에 결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욕심을,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모든 그의 후손들은, 그의 모든 자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해 봅시다. 내가 부모님인데,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내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족과 내 후손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내 후손들이 다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탐욕과 만족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만족과 탐욕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다라고 말합니까? 이후에 바울은 주님 앞에서 배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서 배운 겁니다.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우리들이 욕망과 의심이 계속 생기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연고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맨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고 늘 혼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가 생겼어요. 없던 거 하나 생겼어요. 그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지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준 게 만족하면 자족하면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바울이 만족하고 자족하니까 게으름 피웠습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목이 잘려질 때까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한 가지만 자족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에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만족해.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해. 근데 세상에서는 불만족해.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잘할 거거든요. 주님 나라 가서도 잘할 거거든요. 근데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주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더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상황 형편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전 뭐라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요. 정말로 내 영혼을 살리길 원한다면 싸워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나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이고 주 앞에 나가면 믿음이 나를 붙잡을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지만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좀 더 갖고 싶고요. 좀 더 먹고 싶습니다. 좀 더 출세하고 싶고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탐심이다.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그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털끝같이 새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붙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나를 붙들어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은 모든 물질은 오직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오로지 투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영혼의 평안함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오니 오직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